죄와 싸워 이기자. 죄와 싸워 이기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둠의 세력이 늘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을 하거나 지금 성벽 중건을 하는데 완성해 갈 때에 두 가지 문제를 만나게 돼요. 하나는 뭐냐? 외부적인 공격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끝나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내적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우리가 지난주 4장에서 보았는데, 동서남북에서 산발라, 토비아,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수도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아주 얼마나 괴롭힙니까? 근데 그걸 잘 이겨냈어요. 그럼 그걸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5장에서는 이제 내적인 공격이 또 계속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5장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외부적인 공격도 힘들지만 내부적인 공격도 더 힘들어요.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과거에는 일제 침략으로 이제 외부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고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되잖아요. 군사력도 뭐 5위에 올라가고 이런 나라가 됐는데 이제 내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나고 막 백성들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영적인 전쟁은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끈을 놓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외적으로 공격하다가 때로는 자꾸 내부적인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에서 보면은, 자, 지금 느헤미야는 이 죄를 피할 수가 없죠. 직면해야 되고,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 지금 성벽을 중건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3절에 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생계 유지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왔어요. 3절에, 자, 시작.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막 가정의 내분이 일어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가정 속에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면은 또 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리는데 이자가 또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으여 그 형제 유다 사람을 뭘 해요? 원망하는데. 자, 왜 형제를 원망을 하느냐? 이 고리대금업자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야, 그 이자가 말이죠. 뭐, 보통 은행에서는 한 3%, 5% 이렇게 가는데, 뭐 고리대금업자들을 보면은 막 10%, 20%, 30% 막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이제 세 부류가 나타나는데, 자식은 많은데 지금 땅과 밭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2절에 보세요. 2절에 시작.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집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 3절에서는 그래서 집을 저당 접해서라도 흉년을 위해서 곡식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4절에서 보세요. 4절에 시작.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밭을 저당 잡히고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그런데 돈을 빌리고 나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이자가 너무 많아요. 귀인들과 민장들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대금을 해서 형제들의 밭과 포도원 집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자녀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그러한 지금 일이 이 삶 속에 내부에서 지금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야 되지만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의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잘 사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니까 자, 공동체 안에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자, 내분이 일어나면서 자꾸 균열이 생겨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급선무죠. 자,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처한 외부적인 적들 문제로 이제 해결이 되니까 또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잡고 흑손을 잡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성벽이 중간 지나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 완성 단계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적으로 지금 마음고생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지금 힘이 드는 거죠. 이 고리대금 업자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기인이요 민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 이걸 만약에 문제를 그냥 확 지적을 해가지고 싸움이 붙게 되면은 아마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를 그만둬야 될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싸우면은 쫓겨날 위험이 있고 이런 상황이.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자, 시작.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라 했어요? 노했다 그러잖아요. 이 제약을 보면은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요즘 보면은 막 의분이 일어나서 그 역사학 강사 중에 한 사람 보니까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보니까. 네. 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 대제사장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멀리서 오면은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사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려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소를 잡아서 드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사서 잡아서 드리고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돈 버는 사람들이 그냥 돈독이 올라가지고 전부 다 그냥 장사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말이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 뭘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곳에다가 장사치 들여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보니까 예수님 속에서 막 의분이 확 일어나니까 막 상을 집어 던져버리고 다 들러엎어 버렸어요. 동전을 들러엎어 버렸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 보니까 말이죠. 40일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아론을 합작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두 돌판을 그 40일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걸 팍 쳐가지고 그냥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전부 다 풀마시게 만들고, 야, 칼을 차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랬더니, 야, 너희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래요. 자, 느헤미야는 분노해요. 웃고 다닌 것이 아니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중심에 계획하고 그러죠. 자기 감정대로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가 생각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우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한 사람씩 불러서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한다 그러면은 이게 반발감이 너무 심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공개적인 죄이기 때문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들에게 죄를 언급하고 우짖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급하게 막 운전을 해가지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딱 붙잡혔어요. 속도 위반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자신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제가 술을 한 잔 먹고 운전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음주운전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술 안 마시면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면허 추가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장모님이 그거 봐라. 나무차 훔쳐 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훔쳐 타다가 이 꼴이 됐다고. 체포하겠습니다. 잡아갔어요.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리라. 자,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실을 하는 거예요. 진술을. 자, 8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일식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술을 했어요. 올바른 말을 하니까 그들이 잠잠해집니다. 이 진술을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잖아요. 요즘 보면은 보세요. 재판하면서 보면은 회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오래 가질 않아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빚을 갚지를 못하고 이방인의 지금 손에 팔려가는데 욕심만 부리고 살 거냐 너희들이. 너희 배만 부르면 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이 아니냐. 아주 저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해방 후에 북한에서 이제 기독교 활동을 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딱 붙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소련군에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통역을 이제 북한군 소령이 이제 통역을 해줘요. 근데 이 청년은 뭐 아주 믿음이 아주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방된 것은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지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니다. 막 얘기를 열변을 토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하든지 감옥에 이제 들어갈 줄 알고 딱 결과를 기다렸는데 석방이요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북한군 소령이 이 사람이 야 정말 믿음이 확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큰 뜻을 이루면서 일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통역을 전부 거꾸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는 목숨을 걸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절대 절망의 존재 아니에요. 희망이 없잖아요. 전부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되고 멸망의 길을 가야 되고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지옥불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생명을 드리고 우리가 뭘 드려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내가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자 11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어떻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한 거예요. 포도원, 집, 돈을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해결책이 없는 비판이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피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인과 민장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말을 듣더니 느헤미야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마무리를 이제 짓게 되게 되는데, 자, 12절을 같이 보세요. 12절에, 자, 시작.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자 기인과 민장들에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맹세를 아주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양말에 구멍이 나면은 구멍을 이제 바늘로 이렇게 실로 꼬매잖아요. 꼬매가지고 마지막에 매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매듭을 지으려면 마지막에 매듭을 딱 지어서 풀려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야 되듯이 지금 느헤미야는 다시는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예 이들에게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시고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 생활을 얼마나 하냐면 12년 동안 했어요. 자, 12년 동안 하면서 자신에게 잘 대접했지만 자신의 그 형제들에게 어떤 권리를 요구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녹을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온전히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도자로서 내 죄와 싸우고 있고 선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에 가면은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며칠 만에 완성이 되는 줄 아세요?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윤 대통령이 며칠 만에 나왔어요? 52일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야, 참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제 그걸 느꼈어요. 어제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안에서 성경 참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 감옥 안에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생활만 하다가 정말 밑바닥까지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영적으로 큰 은혜를 줄 시간이 왔구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의 그 기도가 사무치는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절대로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아. 건무술수가 마귀가 이기는 것 같은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동안 참 많은 것이 드러났어요. 네? 진짜 계몽이 된 거죠. 네?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었듯이 우리나라에도 기도하는 이 나라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 일을 할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 푹 자고 요즘 건강이 좋아졌답니다. 우리가 먼저 선결해야 세상의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정지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야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자꾸 정죄하고 이건 너무너무 쉽게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습관이 잘 돼가지고 뭐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 자신을 선결케 해야 된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선결케 해라.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개인의 문제도 생겨요.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내부적인 것이 해결되는데 또 외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뭐 개인 국가적으로 다 찾아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꾸 우리가 거룩하고 선결되어져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자꾸 성화되어져 가는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때로는 막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면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